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 제사장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선민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선민의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민의식이란 것은 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저 녀석들을 내가 뭐 착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베풀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자부심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기준, 그 윤리적인 높은 기준에 근거한 자부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 21장, 22장 이야기들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왔던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절차가 아닌 제사장의 자격,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내야 할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티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제 왜 관혼상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일 두 가지를 딱 이제 선택을 하면 혼인하고 장례죠. 혼인하고 장례라는 큰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례에 관련되어서 제사장이 장례를 치러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라도 다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친족 중에서 누가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족 중에서 누군가 죽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만지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해야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직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나나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처녀인 경우, 즉 그러니까 시집 갔으면 다른 그 가족 사람이니까 그런 거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처녀일 경우, 그럴 경우에만 이제 해당되었습니다. 그 직계 가족들이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규정이 엄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직계 가족이 죽었는데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에게만 딱 이제 제한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어 이제 그 직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로 인해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주어지고 있죠. 이 장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역시 이제 장례와 관련된 문맥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 깎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벤다 이런 것은 다 그 당시 장례 이방 족속들의 그 장례 풍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이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거 말이죠. 물론 부모님이나 이 직계 가족이 죽으면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을 나타낼 수 있지만 뭐 머리를 풀어 헤친다 또는 옷을 찢는다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머리카락을 민다 또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이제 문신을 새기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내 몸에 완전히 남아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문신을 새겼는데 그런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냥 아주 절제된 수준의 슬픔만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들이 그의 나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그가 젊은 상태라 하더라도 뭐 30대의 젊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제 이방신 바알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인데 이제 이게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란 뜻, 주. 그 공동체의 주인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을 다루고 있으니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또한 이후에 또 이제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장례와 혼인 그 두 가지 큰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인데 부정한 그 7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네. 제사장들은 이제 결혼에 있어서도 처녀 중에서만 아내를 선택하고요. 뭐 예전에 그 창녀라든지 이런 그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또는 이혼당한 여인도 안 되죠. 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는 것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처럼 장례, 결혼이란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더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됐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역시 이유가 중요하죠. 8절에서 이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이런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이제 어른으로서 대우함과 동시에 그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로부터 어떤 혜택이 나에게 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 즉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역시 거룩하다라고 선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죠. 이제 은근히 물론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진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한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라는 언급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바알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높은 종교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땅도 없어요. 아무 소유를 가진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기업이에요. 그런데 또 사는 건 더 이제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각에 따라서 좀 불공평하다. 제사장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왜 제사장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제사장들은 뭐 누리는 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 정중앙에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거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야 앞에 놓여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받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생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의 중앙에 거하면서 정말 산위의 동네죠, 그죠? 산위의 동네로서 주목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 삶에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실제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 안에서 존재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좀, 왜 예수 믿는 우리들만 그래야 되나?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가? 그렇게 불공평하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 자체가 우리의 지위를 부정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릅니다. 이건 불편하거나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길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건 이제 자부심이거든요. 건전한 자부심, 올바른 선민의식, 이런 의식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지만 한번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지 못해서 불편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들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고귀해지고 더 가치 있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더 고귀해지고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 정말 이 온 세상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선민의식을 주시고 건전한 자부심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동네답게 세상의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